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빛 가운데 사는 모습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 안에 거하는 것. 이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요한일서 2장 앞부분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요,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빛 가운데 살고 있는데 빛 가운데 사는 모습 두 번째가 무엇인지 본문이 말씀해 줬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이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원래 이 빛 가운데 사는 모습 세 번째 이 부분을 설교를 해야 하는데요. 이 세 번째는 이 요한 1서 시리즈를 시작하기 전에 따로 설교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4개월 전에 했던 주일 설교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목이 뭐였냐면요, 빛으로 세상 치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을 친다는 거죠. 세상의 가치들을 치는 겁니다. 그때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냐면요,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그때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가치를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사는 모습 세 번째는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 가치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교한 부분을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빛 가운데 사는 모습, 첫 번째가 그때 죄를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빛 가운데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빛 가운데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빛 가운데 사는 모습 네 번째를 향해서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8절.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있나니 이것에 의해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지금 이 구절 보시면요, 지금이 마지막 때인데, 왜 지금이 마지막 때냐면 적 그리스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다라고 지금 이 구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적으로 볼 때 이 마지막 때는요, 언제부터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기간 동안을 대략 마지막 때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기간 동안에 임박한 종말론의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고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임박한 종말론이에요. 특히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올 것이다. 속히 올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언제 오시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실제 언제 오시는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우리에게 그것을 알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오실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사는 것,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언제 오시는지 관심을 갖고 그 시기를 예측하고 계산하고 이런 것은요, 성경이 원하는 종말론의 자세가 아닙니다. 언제, 이것에 관심을 두는 것은요,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성경은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에요. 성경은 임박한 종말론입니다. 성경은 오늘 오실 수 있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라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두 자세의 차이는요, 엄청납니다. 삶의 내용이 너무나 다릅니다. 완전 다릅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연구하고 파악하고 세상의 소식에 빠져가지고 사는 삶하고
오늘 오실 수 있다라고 여기면서 사는 삶은요, 삶의 내용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겉으로 듣기에는 둘 다 비슷한 종말론 같죠. 하지만 실제 사는 모습은 다릅니다. 시한부 종말론은요, 예수님이 오늘 오실 수 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오실 수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그래야 오늘 사는 것에 내가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언제 올지 신경을 쓰는 것은요, 오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함정이 되고 맙니다. 이때쯤 오겠지 하는 이 생각은요, 오늘은 안 오시겠지라는 생각과 같은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내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내가 가진 것, 그것을 굳게 붙잡아. 그것은 복음입니다. 내가 지금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오늘 내가 복음으로 해야 할 일에 거기에 굳게 붙잡고 거기에 집중하여서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19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나간 것은 그들이 드러나서 그들이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지금 이 구절을 보시면요, 주어가 뭡니까? 주어가 그들입니다. 그들. 이 그들은요, 적 그리스도들을 얘기합니다. 지금 뭐라고 합니까? 적 그리스도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씀하는 적 그리스도는요, 누구냐면 거짓 교리자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 같은 이단 교리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줄곧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잘못된 교리 주장하면서 교회에 영향력을 막 미치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지만 결국 그들이 나간 것은요, 그들의 교리가 안 통했기 때문에 나갔습니다. 그들의 교리가 안 통하는 그 교회 안에서는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이겁니다. 교회가 교리에 바로 서 있으면, 교리에서 빈틈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 이단들은 결국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 구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요, 가능성을 보고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가능성을 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 교리적으로 빈틈을 안 보인다면요, 이단들은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들이 떠나간다 하면은 이 교회는 정말 바른 교리 위에 서 있는 교회구나, 이 교회는 정말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리적으로 빈틈이 없는 진리 위에 서 있는 그런 교회로 늘 경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말이 나오죠. 기름 부음 받았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한번 추측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구약 성경에서 기름을 붓거나 기름을 바르는 것은요, 하나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람이나 이 물건들을 따로 구별할 때, 그럴 때 기름을 붓거나 기름을 바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 때 모든 성막 기구들은요, 다 기름을 발랐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름으로 거룩하게 구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옷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으로
왕으로, 대언자로, 또 뭡니까? 제사장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구별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메시아라고 하죠.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어로는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 이걸 한글 음력으로 바꾸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시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구약 사람들처럼 실제 기름으로 기름을 부음받은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입니다. 한편 온 백성이 침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님께서 몸의 형태로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십니다. 근데 이건요, 신약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구약 성도들하고 다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도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침례와도 상통되는 개념이에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믿으면 성령께서 신자 안에 들어와 내주하게 되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믿는 그 자에게는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라고 불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하신 분 누굽니까? 여기서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9절 뒷부분에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모든 것을 안다.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인지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령은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성도는요,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영이 아니고요, 나의 자의식이 아니고 나의 인사이트가 아닙니다. 나의 통찰력이 절대 아닙니다. 나의 영과 나의 자의식은요, 나의 욕구, 나의 한계를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없고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으로, 성령의 다스리심으로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21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 때문이요 또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자, 지금 사도 요한은요, 오늘 본문을 쓴 목적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기주의자들, 자신의 영으로, 자신의 통찰력으로, 자신의 고찰로 깨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 그들이 주장하는 쾌락주의, 그들이 주장하는 뭐죠? 금욕주의, 이런 것들은요, 자기의 깨달음,
자기의 통찰력이 뿐이고 진리와는 동떨어진 그냥 신박한 아이디어일 뿐입니다. 영지주의가 거짓말이고 성령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성령이 품은 너희가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본문을 쓰고 있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이 본문은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니라. 자, 지금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지 정의를 지금 내려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줄곧 계속 약 4,000년 동안이나 계속 예언해왔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1세기 말 그 당시에는요, 영지주의자들은 물론이고 또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라는 그 교부도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 유대인의 치리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에 속합니다. 적그리스도를 배격한 이유는요, 딴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인하는 교리를 쫙쫙 퍼뜨리기 때문에 반드시 배격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부인하는 자는요, 다른 죄인들도 구원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구원의 가장 큰 대적이라는 것을 22절과 23절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2절과 23절은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적그리스도를 배격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너희 안에 남아 있으면 너희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아멘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요, 처음부터 들었던 그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 안에 있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처음부터 들었던 그것, 그게 뭘까요? 그것은요,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적그리스도 이단 교리자들의 가르침이 아니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도들이죠. 그 가르침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계속 예언해 오셨던 메시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음이 처음에 들었던 그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복음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하다라는 말, 이 말은요, 영어로는요 abide입니다. 영어로는 abide. 그리고 이 abide는 쭉 머물게 하다, 깃들어 있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내 마음속에 계속 머무르게 하라라는 그런 명령이라고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진심으로 복음을 딱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그 마음이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고요, 이거는 인격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휘발성이 아닙니다. 계속 머물러 있는 마음이고 계속 붙들고 있는 믿음입니다. 복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주님이 되시는 거고, 그래서 내가 영원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일평생 예수님 중심으로 내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그런 현상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나를 지배하고 나를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면 충분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했을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영원토록 예수님이 함께 주시고 영원토록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인 것이고 그래서 영원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아멘인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24절과 25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겁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머물러야 한다. 거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이란 질문.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지금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이 답이 고민을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오는 것이고 이 답이 변치 않고 항상 똑같다면 성경이 선포하는 내용대로 항상 똑같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26절입니다. 너희를 유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썼노라. 자, 지금 이 구절 보시면 유혹하는 자들이 나오죠. 유혹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이요, 이 유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선포한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 내용이란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사는 방법 네 번째 이 내용이 이 유혹하는 자들과 연관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요, 늘 방해가 있고 늘 유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영민해서 그것을 알고 있던,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묻어내가지고 모르고 있던 간에 분명한 사실은요, 유혹하는 세력이 수시로 붙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 유혹한 자들이 뭡니까? 이단 교리자들, 거짓 교리자들입니다. 앞에서 적 그리스도라고 했죠. 지금 26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유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들을 썼노라. 이단 교리자들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메시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복음을 무마시키는 이 적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본문 전체가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27절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어떤 사람이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으며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느니라.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니니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아멘입니다. 성도는요, 이름대로 성령 안에 거해야 합니다. 성도는 다른 신박한 교리라든지 비밀스러운 정보라든지 호기심 주는 그런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 이거 엄청난 원리인데, 이거 엄청난 교리인데, 이거 놀라운 비밀인데, 아, 내가 이걸 몰라서 덜 성숙했구나, 내가 이걸 몰라서 영적으로 성장을 덜 했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줄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요, 유혹하는 자들의 말은 성도들한테 득이 아니고 독이 될 뿐입니다. 득이 아니고 독입니다. 점 하나로 차이 나는 겁니다. 지금 구절은 왜 이러한 잡다한 것들이, 왜 이러한 신박한 것들이 필요 없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성령 때문이죠. 성령. 27절 앞부분을 보시면 나옵니다.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이 기름 부음이 뭡니까?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너희 안에 거함으로 증명도 되지 않는 이런 많은 가르침들, 그런 신박한 지식들, 정보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결을 달리하는 어떤 지식도 어떤 교리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왜죠? 왜 필요가 없습니까? 그 기름 부음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 자에게는요,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아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은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내가 다시 태어나서 이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상태가 바로 복음이 내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요, 성령께서 다스려 주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신념이 아니고 내 감정이 주인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십니다. 성령이 가르치고 계시는데 무슨 신박한 교리가 필요하고 무슨 비밀스러운 정보가 필요하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들요, 그냥 방해만 하는 것이겠죠. 그냥 혼란만 주고 있습니다. 복음과 결을 달리하는 모든 정보들은요, 내가 성령으로 다스림 받는 것을 방해하고 내 지식이 주인 되게 만들고 내 정보가 주인 되게 만드는 나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27절 마지막 부분에 이것을 말씀합니다.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니니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아멘입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성령을 의미하죠. 또 성령이 진리요 거짓이 아니니 성령이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이 말입니다. 성령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령이 가르친 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이 가르치는 것. 성령이 가르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모든 것들은요, 바로 이 내용 안에 있습니다.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입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성령이죠,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리니, 그분께서, 성령께서 나를, 예수님이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가르치는 모든 것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모든 일련의 행동들이고 일련의 소식들입니다. 그것이 복음 자체의 내용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내용일 수도 있고 복음을 선포하라는 내용일 수도 있고 복음대로 살아가라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성령이 가르치는 것은요,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26절과 27절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가르침 안에 거해야 한다. 성령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빛 가운데 사는 방법 네 번째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쭉 달려왔습니다. 본문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이 본문 안에서 발견된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성도는 적 그리스도의 거짓 교리를 배격해야 한다. 두 번째, X는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적 그리스도를 배격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머물러야 한다. 네 번째, 성도는 성령의 가르침 안에 거해야 한다. 성령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 네 가지 메시지는요, 종합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걸 다 종합하면요, 이겁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 안에 거해야 한다. 이 메시지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는요, 빛 가운데 사는 모습 네 번째가 이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바른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이 어떤 내용입니까? 좀 길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는 창조물인데 내가 내 죄로 인해 죽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면 내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믿어서 다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해서 일평생 주의 다스림 안에서 주의 뜻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항상 붙잡아서 이것이 항상 내 마음에 머물러 있어서 이번 한 주간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자신도 밝히고 이 세상도 밝히는 그러한 빛의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